고향 많이 드셨습니까? 예. 오후 법문은 시빈품 법문인데요. 시빈품의 인자가 참을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참는 건가? 그런데 그게 참는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인자는 이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지혜를 이제 보현보살의 그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빈품은 부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보셨는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부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이 세상 그냥 흑온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렇게 메아리와 같고 또 꿈과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교가 허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의욕적이지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그렇게 보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또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 교리가 고진멸도 이 사성제잖아요. 그러니까 고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가르침이라서 너무 좀 염세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라는 게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잘 변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이렇게 제대로 본다는 게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의 그 모습도 이제 그와 같아 이거죠. 이 세상을 갖다가 아름답다고 포장을 하려 해도 이 포장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젊고 팽팽할 때는 세상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눈에 콩깍지가 딱 씌이게 되면은 상대방이 뭘 해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몇 개월 안 가가지고 이혼장에 도장을 찍니마니 하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하고, 그보다도 결혼하기 전에는 내 친딸처럼 여기주마 하던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서운 마귀 할멈으로 변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요구를 하고, 제사 때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오나, 또 무슨 명절 때 내려오나, 수시로 전화해가 일 간섭하고, 아들이 조금만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이 효자인데 네가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들 벨이 났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을 다 하는 게 그게 인간의 그 사람이 순교제가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이거든. 근데 결혼한 후에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게 이제 드러나고, 시어머니도 며느라기 내 딸처럼 여긴다는 말도 순 거짓말이었다는 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민낯이 그때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 드러난다. 그리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드러난다. 이거죠.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만 보면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교육 과정도 남들하고 다릅니다. 좋은 선생 만나고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이 가정에 자란 사람들하고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쉽게 좋은 학교 들어가게 되고, 지금 이제 무슨 조국 사태니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 저 집 딸은 왜 저렇게 수월하게 갔노?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력자니까 그 길을 딱 해가지고 이제 갔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조국 선생만 그런 게 아니고 고위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은 조금 수월하게 좀 가서 좀 좋은 교육받고 좋은 학교 가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딱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한테 복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노후복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릴 때 복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성품이 어릴 때부터 길러질 때 좀 다르게 길러집니다.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은 나중에 좋은 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조건들이 갖춰지게 돼요. 그러면 좋은 조건이 갖춰지게 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 때도 아주 순탄하게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복이 늙어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복이 없던 사람은 나이 들어도 좀 고생을 합니다.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정말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 극복이 잘 안 돼요. 자기 운명대로 그냥 이제 순응해서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필을 만날 때도 좋은 부모 및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자기하고 비슷한 유의 배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조건이 열악한데 상대방 남자나 여자도 똑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자란 사람들, 그런 자기하고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돼요. 그러면 둘이가 그런 삶을 가져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고통스러운 삶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인생이 근본적으로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그릇만큼도 고통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하는 재벌들도 그 수많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하고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큰 기업 운영하니까 행복할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느낍니다. 밤잠 못 자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공평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인생은 고통스럽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예를 먹이지요. 또 위에 김정은이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미사일이니까 뭔가 쌓지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또 얼굴을 찌푸리고 바라볼 때는 좋다 친구야 캐사도 또 돌았으면은 또 한국에 방위비 증감해라 올리라 하고 저래 협박을 했었지요. 국내 경제는 또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들이죠. 그 양반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잠이 안 올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고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고통이란 말이 저절로 되뇌이게 되는 거죠. 인생은 고통이구나. 행복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내가 행복하다 하니까 행복하게 느끼는 수는 있겠지만 그 근본을 딱 쳐다보면 고통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고 여실직은 정직하게 그 본질을 바라보는 거다.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침에. 그거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은요,
거기서 본질을 보게 되면은 고통이 해소되는 그 묘한 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고통을 인식함으로 해서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법. 이게 불법이거든요. 본질을 제대로 알므로 해서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 해서 행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쭈글쭈글한데 편다고 해서 나이가 안 먹었냐? 그게 아니죠. 목은 수습 못 하잖아요. 얼굴 팽팽한데 목은 쭈글쭈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데 손바닥 내는데 이게 손등이 쭈글쭈글한 거라 이거 어쩔 수 없는 이게 못 땡기거든요. 진실 못 속입니다. 이거는 땡길 수가 있죠. 근데 몇 번 땡기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아니 몇 년 만에 만난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누구요? 이러면 아이고 선생님 제가 누구누구입니다. 아 이렇게 변했나? 얼마나 땡겼으면은 엄청나게 많이 맞고 주사 그것도 약효가 어느 정도 몇 주 지나면 또 빠지거든요. 또 잡아내야 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부풀어 가지고 그걸 보면 내가 내 얼굴 왜 이러노? 그러니까 그것도 숨기려고 막 그 화장품 뭐 고가 화장품 덕지덕지 찍어 바르잖아요. 손으로 끌면 한 주먹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면 그게 진실이냐고요. 얼굴결이 이렇게 두껍게 바라는 게 가면 시안한 거하고 똑같은데 그게 진실입니까? 인생 절대 그 진실 아닙니다. 긁어내고 얼굴 깨끗이 씻고 난 뒤에 바라보는 그 얼굴 그게 지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주사자고 있는데 푸르딩딩 해가지고 이게 지 색깔도 지 색깔이 아니거라요. 그 보면 한심하게 자기도 모르게 한숨 팍팍 나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찍어 바르고 이제 하루 1시간 넘어 찍어 바르니까. 남편이 하고 어디 갔는데 남편이 가자 하는데 막 계속 앉아 찍어 바르고 있는 그게 우리 불쌍한 우리의 인생이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막 솔직하게 지내자. 내 처진 주름도 자랑스럽게 내 훈장이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 어저께 여러분 저기 백근우 선생 와가지고 피아노 연주했지만 이게 외국의 유명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휘자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 연주를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 이마에 하고 이 눈가에 있는 주름살을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 쫙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음악 속에 늙어온 그 인생이 그 주름 속에 있구나. 그 주름이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주름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못 깨닫는다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뜻이거든. 근데 내 주름진 이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당당하게 살아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젊다는 것은 있어도 그 노년에서 오는 그 아름답고 뭔가 완숙미 이런 게 그 주름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고상함이 젊은 애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고려 청자나 이 조선시대 백제가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월의 때가 그 작품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대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오래된 골동 속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런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이제 인생을 바로 보는 그런 거죠. 아, 인생은 고니까 이 고를 갖다가 나는 고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본래의 뜻을 느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늙어도 품위 있게 보이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난 만큼 꼬꾸랑 또 이렇게 덩어리가 휘어도 그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것이 그게 이제 인생을 바로 본 사람들의 이제 그런 거죠. 부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연몽한포역 나오잖아요. 그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헛개비와 같고 이런 번개불과 같은 이런 세상을 갖다가 그 바로 보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냐면은 세상은 말세다 이렇게 또 느낍니다. 근데 옛날하고 비교해서 말세다 생각하는데 옛날도 사실은 그 형편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이 말세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쓰여진 책들 보면 그때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영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참 말세다. 100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이 타락을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몇십 년 전의 방식으로 우리가 익혀진 방식으로 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젊은 애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이 휴대폰 하나면은 다 통합니다. 요새 같이 앉아 있어도 대화 잘 안 합니다. 서로 이 휴대폰 가지고 문자 앞에 앉아 있어도 문자질을 하거든요. 밥 먹었니? 그럼 앞에서 앉아 가지고 그래 뭐 밥 먹었어.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요새 애들은 어른들하고 이렇게 눈을 잘 못 맞추고 대화 잘 못 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뭐 해라면 잘합니다. 근데 그건 왜냐하면 걔들 습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혀온 습하고 걔들이 익혀온 습하고 습이 달라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애들이 이해가 되는데 요새 젊은 것들은 우리하고 너무 생각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막 거기서 이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젊은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 이해하는 방식도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안 느끼고 바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보통 이럴 때 쓰는 말 하는 거 있죠. 오탁악세라는 말 쓰죠. 오탁악세. 뭐가 그러면 오탁악세냐는 거죠.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오탁악세 아니었냐?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오탁악세라.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사람들이 안 깨어 있었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에 사람들 100명을 죽이면 도를 깨닫는다 이러니까 100명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 연잎 도 깨닫는데 100명만 죽이면은 도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겠죠. 근데 어리석게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무 종교를 믿는 사람을 이런 말 해서 안 되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빤스 목사라고 있었잖아요. 아십니까?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을 보이는데 내 앞에서 팬티를 벗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까지 어리석게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탁악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서기 2000년 이렇게 될 때 1999년 12월 30일 날 휴거한다고
휴거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는 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날 휴거하는 날이라고 그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뭐 대학 교수니 유명한 그 기업가니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날 그 저기 휴거 당한다고 저부터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기가 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휴거가 연기됐다 이라는 거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까지 믿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걸 오타각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5가지 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탁이죠. 5가지 탁한 거. 그 첫째가 뭐냐면은 겁탁이에요. 겁탁. 겁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아주 지구가 생성돼가 지금 내려올 때까지 여러 수억 년간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이 세월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겁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겁을 현겁이라고 부르는데 이 현겁의 세상이 탁하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지가 발달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과 살육과 그런 걸 했냐 하는 생각이 봐요. 지금도 끊임없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끼리 싸움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끊임없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 간의 대립을 하고 종교 간의 대립하고 뭐든지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긴 세월이 이 겁이 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겁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견탁이에요. 견탁. 견탁이 뭐냐면 보는 견해가 탁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래 연기로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은 우주는 연기로서 이루어진 세상인데 그 연기법을 보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본다. 그러니까 견해가 탁해지는 거예요. 이 부처님 법은 듣지를 못했는데 세상의 이치를 궁구해 나가가지고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규명을 해보니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 그 서양에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윈이라든지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게 인류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저절로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이치를 어느 정도 좀 부분적으로나마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 부르냐?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그 벽지불이라는 말이 불교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교의 이치를 어느 정도 좀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견해들,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이게 서로 연기로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이거구나. 이제 슬슬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는 어리석은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그래서 견해가 탁해진 세상이에요. 오탁악세 중에 견탁, 그 두 번째지요. 세상에 오탁악세라는 게 견해가 흐리지면은 그것도 탁한 세상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우리가 그래서 불교의 이치를 갖다가 우리가 정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팔정도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정견이잖아요. 견해를 바로 세워야지 믿음도 바로 선다. 그럼 부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믿는 마음이 제가 강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때 견해가 바로 서고 그게 바른 믿음이 되거든. 부처님이 한 번은 이제 마야 부인이 부처님 놓고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우리 엄마 은혜를 좀 갚아야 되는데, 그래 부처님 어머니는 이제 그때 그 부처님 놓고 7일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도리천궁이라고 하는 천상에 태어나셨거든. 그래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내가 여름 석 달 동안에 도리천궁에 올라가서 내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고 내려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부처님이 도리천궁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 3개월간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 법문하고 내려오시는 날 부처님 마중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연화색이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구니가 신통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비구니 중에서는 제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목걸련 스님만큼 신통력이 뛰어나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제일 먼저 부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일개의 비구니 몸으로 부처님을 먼저, 비구 스님들 제치고 자기가 먼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한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석천왕의 몸으로 부처님한테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의 사리불존자는 그분도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이번에 도리천궁에서 내려오시는데 내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내가 비구 스님들 중에서도 아주 법납이 놓고 이러니까 부처님도 나를 많이 좋아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인사드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 어떻게 영접을 하면은 제일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타나서 부처님 제가 제일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런 것도 좋아하실 것 같지도 않고 평소에 정진 잘해라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그 마중하는 장소에 가지 않고 나는 내 방에 앉아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내 방식대로 부처님을 영접하는 길이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제 사리불존자가 자기 방에 앉아서 부처님 내려오시는 날 가지도 안 하고 자기 방에 앉아서 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 게. 그때 연화색 비구니는 신통력으로 자기 몸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탁 나가는, 사람들이 제석천왕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전부 이제 자리를 비켜가지고 지나가도록 만드는데, 그래 그 연화색 비구니가 이제 그 이제 제석천의 모습으로 쫙 부처님만 나가지고 부처님 발에 예경을 하면서 부처님이시여 제가 제일 먼저 도달한 그 제가 사실은 연화색 비구니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처음으로 부처님께 예배 드리옵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연화색 비구니여 너보다 한 달 앞선 스님이 있느니라 이러고, 아니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니라. 사리불존자는 한 발자국도 당신 자기의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내 앞에 제일 먼저 예경했느니라. 공부하니까 그게 예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거를 부처님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탁 박아 그걸 보셔가지고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 우리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도 그
앞에 나설라 하지 말고 딱 정말로 기도하놓고 남한테 옆에 오는 보살님들한테도 양보하고 자기는 항상 뒤에 서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처님 먼저 압니다. 그런 마음 가질 때 그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 하루라도 부처님 말씀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불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향기로운 공양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미묘한 향도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딱 가지고,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 남들 모르게,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거든.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견해가 밝아져야 돼.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공부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견해를 바르게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불행한 상태에 있는데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나았다. 신한테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거는 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기의 강력한 의지가, 그게 주변 상황들하고 이렇게 조건을 자기가 의지가 강하면 그 조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빠져나오게 된 거고 자기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정견이거든. 그래서 정견은 인연법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정견의 법이죠. 그러면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꽃 속에 시가 딱 가짜지가 있는 것처럼 정견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인적인 일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그건 딱 이렇게 이 생각을 안 해도 벌써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정견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탁악세에는 견탁, 그 정견이야는 다른 사견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이, 이게 그 현재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견탁이, 견해가 탁한 세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 종교라 하지 않고 그걸 사견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견해를 정견이라 부르고 그 불교적인 견해가 아닌 것을 사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견을 가지게 되는 불교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불교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불자거든. 절에 나와 있을 때는 불교적인 생각하고 내가 신심 가지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세상을 볼 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 그거는 비불교적인 일이죠. 예를 들면은 정치하는 사람을 볼 때도 불교적인 견해로 정치하는 것을 봐야 되고, 친구를 만날 때도 불교적인 견해로 친구를 봐야 되고, 아들, 딸을 볼 때도 불교적인 마인드로 아들, 딸을 봐야 되고, 집안의 살림을 할 때도 불교적인 견해로 집안 살림을 하는 것, 그게 불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의 삶이라는 건 모든 일체의 견해에 있어서 불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게 불교적인 불자의 삶이라는 거죠. 절에 와서는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면 전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건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밖에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놓고, 내가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내가 놓고 내가 키웠으니까 이건 내 아들이다. 그건 사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불교 신자인데 불교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불교는 이렇게 가르쳐.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연기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지요. 그럼 애도 연기적인 법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지가 내 속에서 태어날 때는 여러 가지 자기가 알맞은 조건으로 인해서 태어난 거고,
클 때도 나의 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자기 복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라. 그러면 걔를 갖다가 내하고 업은 비슷하고 내 업 때문에 쟤가 내한테 온 거지만은 제 나름대로 개인의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조건들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면서 한 사람은 인격체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아들이라도 이야기하면은 그래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또 내 의견 이야기해주는 그게 불교적인 견해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 며느리를 볼 때도 며느리 보면 너는 이 시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너는 이 시집에 귀신이 되라. 그거는 조선시대 이야기잖아요. 엄연히 이 사람은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다른 교육받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걸로 봐줘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 조건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구나. 내하고 조금 인연이 있어 내 며느리 왔는데 내가 쟤한테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걸 가지는 게 불교 생각이죠. 불교적인 마인드로 며느리를 봐야 돼. 그러면 같이 평생을 살아온 배우자는 어떻게 봅니까? 배우자는 내하고 잠시 인연이 있어 만난 건데 그 배우자가 좋아하는 쪽이 뭔가 그건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거든. 나는 또 내 행복이 있잖아요. 그렇게 독립해서 바라볼 줄 아는 게 그게 불교적인 사고방법이죠. 그럼 세상을 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어렵게 정치하는구만 이렇게 아니라 아 불교 신자라면 저 사람이 부처님 방식으로는 어떻게 이 전국을 풀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딱 불교적인 방법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불교적인 마인드가 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거라. 그래서 그거를 중생탁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이 전부 다르고 내 식으로 끌어들이가 내 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다 이제 탁하게 된 거예요. 지 본질대로 안 가고. 요새는요, 세상이 개, 고양이 세상이 돼가 있습니다. 개, 고양이 키우는 가구가 1000만이 넘거든. 그런데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고양이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가 많은 건 줄 알죠? 옛날에 귀족들이 있으면은 귀족들한테 물 갖다 주고 음식 날라주고 그 심부름 다 하고 이런 걸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안 관리해 주고. 그런데 고양이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고양이 있으면 고양이 심심할까 맨날 만져주고 또 무슨 그 똥을 좀 계속 치워주고 그 심심할까 계속 같이 놀아줘야 되고 그 집사가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고양이 집사라 부르요. 개는 더 합니다. 개 그거 하는 사람은 개 노예라고 부릅니다. 예, 그 사람은 개가 아침에 눈 뜨면은 저 산책 시켜줘야 되죠. 목욕 시켜줘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부모한테도 그래 안 할 겁니다. 건강 진단에 내가 고양이 개 기르는 사람들 물어봤거든. 한 달에 30만 원 든다. 기본이. 그러니까 좀 아프면은 100만 원 드는 건 예살이야. 그런데 그거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사람하고 자리가 바뀐 거야. 옛날에는 개는 그냥 그 밖에서 그냥 손님 오면 짖기도 하고 뭐 이래 어슬렁거리고 이런 게 개고 우리 개념에는 그렇잖아요. 고양이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씩 뭐 집 방 안에 들어오면은 쫓기도 하고 또 주인이 좀 기분 좋으면 머리 좀 만져줬다가 뭐 이게 고양이 아닙니까?
근데 요새 고양이 개들은 다 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개 같은 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막 어디서 하면은 사람들이 애들이 겁을 내가면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이런데 알고 보면은 자기만 안 물지 남들은 물거든요. 개는 그 자기 위협을 느끼면 뭅니다. 고양이는 핥히고. 그런데 애들은 우리 사람 인간들은 어린 애들이 그 위협을 느끼면 그냥 앙하고 웁니다.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 중생탁이라 개 고양이도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하게 된 거예요. 본질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고 이러니까 애완동물도 영역이 넓어지가 이제 뱀도 애완동물로 기르고 거미도 애완동물로 기르고 온갖 것을 다 애완동물로 기르고 있는 인간이 그렇게 고도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탁해진 거예요. 동물 사랑하는 거는 동물 본래 그대로 놔놓는 게 그 동물 사랑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이 자기가 좋게 하려고 요새는 개한테도 파마하고 이러는데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전부 이발해주고 이래가지고 옷도 색깔이 이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나는 거야. 개가 그래 행복하냐? 개한테 물어봤냐고요. 옛날에 그 어느 스님이 그 이제 꽃꽂이를 잘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꽃을 꽂아 큰 스님 방에도 이렇게 이제 놔놓고 이런데 하루는 어른 스님이 꽃 꼽는 걸 이렇게 보더만은 꽃을 좋아하느냐 이러니까 아유 스님 제가 꽃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꽃꽂이도 이렇게 절개합니다. 그럼 꽃도 너를 좋아하느냐? 그럼 그 스님 할 말이 없네. 그때부터 꽃꽂이를 안 한 거예요, 이 스님이.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이 탁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배려하지 않는 삶을 이제 가지게 된 거다. 개 고양이한테는 좋게 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사람들이 좋은 먹이도 갖다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더 이상 밖에서 앉아도 되니까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지 고양이, 지 개만 그렇지 다른 것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중생이 이제 흐려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흐린 게 뭐냐면 명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명탁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목숨이 탁해졌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명의 불교적인 의미는 그 살아가는 방법을 명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명인데 사람 목숨도 요새는 옛날은 못 먹고 살아가지고 일찍 죽고 의약품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병이 하나 생기면 일찍 죽고 이랬는데 요새는 100세 시대 오래 산다 하지만요. 그보다 더 옛날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불시에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큰 자동차 사고 나면은 그 불시에 한 차에 있는 사람이 다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블랙 아이스인가 그것 때문에 7명, 8명의 사람이 그 포항 근처에서 죽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차 타고 있으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나도 갑자기 불구자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목숨이 흐려져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저렇게 큰 소리 와 칩니까? 핵폭탄이 있어 그렇거든. 핵폭탄 한번 딱 떨어뜨리면은
뉴욕 같은 데 한번 딱 떨어지면 여러 수백만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칼창으로 사람 하나 찔러 죽여가지고 죽였지만 그 한꺼번에 수백만 명 못 죽이거든요. 지금은 스위치 한번 딱 누르면 수백만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보존이 안 되는 게 이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탁, 이 생명까지 흐린 세상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사, 우리가 묵고 사는 거, 이런 걸로 또 이 탁해져가 있는 거예요. 고위관직자는 고위관직대로 될 수 있도록 속여가지고, 백성들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까지 이 속여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식당마다 이런 같은데 냉면 먹으러 가면 우리가 이거 식초 넣어가 먹잖아요. 식초 그게 뭘로 만든 건 줄 아십니까? 빙초산으로 만든 거거든. 근데 빙초산 뭘로 만든 줄 아시죠? 석유로 만듭니다. 석유 덩어리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빙초산을 쓰느냐면요. 초를 만들 때 그 초가 처음에 딱 그거 돼가지고 이게 이 알코올이 됩니다. 알코올이 돼가지고 알코올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게 초가 되는데 알코올 되는 그 기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빨리 묶어서 빨리 장사가 돈 벌여요. 그러니까 석유로 만든 그 빙초산을 쓰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식초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이제 그 건강에 좋겠습니까? 절대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건 음식점마다 식초 다 그 테이블에 올리지가 있잖아요. 그거 뭐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장사하는 사람도, 그거 만드는 사람도 그게 떼떼한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탁이죠. 장사하는 것이 그게 탁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탁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이윤을 낼까? 남 속이면서 이윤을 낼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뭔가 정직하게 안 하려는 거예요. 옛날은 차라리 낫습니다. 태국이나 이런 데 길거리 음식이 참 맛있는데 그 음식들 자체가 천연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MSG 같은 조미료 안 쓰면 조미료가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근데 한국은 무조건 조미료 씁니다. 조미료 싸니까. 근데 그게 오리지널 맛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혀를 속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이게 허리서가 있는 거예요. 그 명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이런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오탁악세가 이거 생각해 보면 맞는 거예요. 모두 허리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탁이 남아있죠. 뭐냐? 번뇌탁이에요. 번뇌탁이 뭡니까? 생각이 하루 잠도록 흐려져 있는 거예요. 하루는 조금이라도 깨끗한 날이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남 속일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 경제가 이길까 생각하고 좋은 생각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번뇌로 얼룩져 있는 단 1분이라도 좀 마음을 다 안전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 선한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로 얼룩진 이 세상이기 때문에 번뇌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악세는 뭡니까? 악세? 악세는 나쁜 세상인 뜻이잖아요. 불행한 세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탁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세상이다. 불행한 세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오탁악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예, 네, 이게 이거를 바로 바라보는 견해, 정견,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 열심히 듣는데 이 하나라도 어떻게 실천할까? 그건 불교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게 불자가 사는구나. 답은 간단하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불교적인 이런 이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견해, 이게 이제 불자로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은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뭐냐? 처음에 사람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해서 대하자.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내만 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번 만나면은 그 한 번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못 볼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 만나면은 평생을 또 이렇게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딱 한 번만 볼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래도록 볼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내하고 만나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평생을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내일 눈 떠가지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목숨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늘 보는 얼굴도 귀한 얼굴이고 내하고 단 한 번을 만날 사람도 이것도 귀한 인연이라. 그런 인연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것,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 불자로서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일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이 언제 끝이 날 줄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가치가 가질 건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아주 유명하게 되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하자는 일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은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정성을 다할 때 그때 자기의 삶이 가치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가 흡족하면 되는 거지. 남이 그거 평가하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 만족하는 건 내가 스스로 알거든. 절에 와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들 모릅니다. 내 스스로 내만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 절에 왔을 때는 절일에 정성을 다하고 집에 갔을 때는 집안에 정성을 다하고 시장 보러 갔을 때는 시장일에 정성을 다하고 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 일 다시 안 옵니다. 그 시간 다시 안 옵니다.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에 정성을 다해요. 세 번째, 물건에 정성을 다하라. 내가 쓰고 있는 조그마한 그릇, 내 집, 또 내가 타고 있는 이 차, 도로, 이 물건, 여기에 비록 사소하고 작은 거지만은 내가 그거에 정성을 다해야, 그래야 그게 만들어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싸게 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싸게 산 것도 내가 정성을 다할 때. 예를 들면은 세일한다고 해서 비싼 그릇 사다 놨는데 쳐다보기만 하고 안 쓰는 그릇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세일한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물건 사놓잖아요. 한국 도자기 요번에 물건 좋더라 사놓자. 싸니까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찬장안에 거의 거득하죠. 그런데 1,000원짜리 물건이라고 해서 샀으면 그거 자기한테 고마운 일이라. 내가 늘 쓰니까. 그래서 그 물건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설거지 하다가 그릇이 깨졌다는.
그러면 내하고 인연 다인 거니까 잘 가라. 근데 쓰는 순간까지는 소중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 물건의 정성을 다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일에 정성을 다하고 물건에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은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 부처님의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인품의 그 지혜로 10가지 지혜로운 삶이라 세상을 그렇게 이 허망한 세상을 갖다가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이제 잘 사는 지혜롭게 사는 법이다. 감사합니다.